모든 것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앞으로 한 두 번, 세 번 관계라는 제목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하고 많이 몇 번 나눴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하는 그 내용이 바로 믿음은 관계다. 믿음은 관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방향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믿음이 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을 의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됩니다. 차가운 율법주의가 되죠. 또 믿음을 복받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로 기복신앙이 되어서 열심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성숙함이 없습니다. 삶의 모범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가장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주의죠. 복음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되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붙잡고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에 거기에 겸손이 있고 거기에 회개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확신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능력의 삶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올림픽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죠? 내일이면 오늘이면 끝나죠,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MBC 방송을 보고 있는데 한 분 인터뷰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누구냐면은 미국의 선수인데 헬렌 마룰리스. 처음으로 미국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 이분이 마지막 그 게임을 할 때에 일본의 요시다하고 게임을 하죠. 요시다는 지금까지 금메달 3번을 땄던 사람이고 전 세계에서 대회에서 13번이나 우승했던 아주 막강한 실력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분을 이겼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금메달 목에 걸고 막 울면서 막 그런 그 모습이 나오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그 MBC 방송에서 아침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회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경기에 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합니다. 이 말 가지고 계속 중얼거리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뭡니까? Christ in me, I'm enough. Christ in me, I'm enough.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충분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말을 반복하면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경기에 임했을 때에 실력을 다 발휘하게 되었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것만이라도 나는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음적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 신앙, 바로 구원받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죽음에서 건져지는 것이 구원이죠. 그러면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차원의 죽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예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나중에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결과가 온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하나님과의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된 게 아니죠.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절이 되었어요. 아담이 가인을 쳐 죽이는, 그래서 서로 질투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갈등하는 그런 인간의 관계가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셨을 때에 오셔서 설교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우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복음이라는 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게 그건 뭐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를 다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고, 형제 성제 사이에 갈라졌던 것을 되찾는 관계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사랑,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서기관이 올소이다 맞장을 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재물보다도 더 좋은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어요.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한다면 그 회개는 뭐냐?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화목제물, 두 사이에 갈등했던 것을 화해시키기 위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갈라졌던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을 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둘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동안 원수였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은 미개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워했어요. 서로 관계가 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없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어떤 사람이든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믿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갈라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IT에 선교 갔을 때 함께 제가 말씀 나눴지만 같이 성만찬할 때 제가 정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까맣고 마른 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빵을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포도즙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이 원수되었던 사람들도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성만찬에는요 용납과 용서가 있어요. 성만찬에는 용납과 용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고 모든 갈등을 초월하면서 화해할 수 있는 용서. 그래서 생각과 문화, 심지어 죄까지도 초월해서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만찬. 성만찬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그러한 느낌이 없다면,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는 용납과 용서, 용납과 용서의 그러한 체험이 없다면 성만찬은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다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너희는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물질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고 권세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고 명예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어떤 행위에 관심을 가지신 것도 아니고 이상주의 이대 오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로지 관심이 사람,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관심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다시금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단계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세워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호칭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존재론적인 차원, 그분 자체에 대한 호칭이 있어요. 원어로 들어가 보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엘, 할렐 할 때 엘,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야훼,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론적인 이름과 더불어 관계적인 이름이 있어요. 우리하고 관계해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시편 145편 1절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는 책임 있는 약속을 중심으로 한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모으셨습니다. 출애굽해서 한 6개월쯤 있다가 시내산에 모아놓으시고 거기서 만나 주신 다음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설정을 정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모든 다른 민족과 나하고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의 임금이고 왕이야. 그 관계가 이제 맺어진 거야. 언약을 맺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언약의 관계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깐만 깨어져 버리기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예언서가 바로 그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를 다시 기억하도록, 그 언약 관계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깨뜨려 버렸는데 다시 그렇게 되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 그 관계가 깨지게 됐고 결국 그 나라와 민족이 결국 무너지게 돼요. 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나 주셔서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해 주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보면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제 너희들과 나하고의 이 새로운 관계는 피로 맺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과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피로 만들어진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가족이죠. 가족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로 맺어진 그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이제 함께 성만찬을 나누고 있는 저 사람들은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이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제 이 관계가 설정이 됐을 때 우리에게는 특권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 때 특권이, 그 특권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 이것을 내가 함께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자신 있게 그 하나님의 힘을 믿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 부모가 좀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알지 못하는 새에 막 어깨가 딱 벌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재미난 유머가 하나 있는데요. 군인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질문합니다. 야, 너 아버지 계급이 뭐야? 그러니까 걔가 우리 아버지 상사야. 그랬더니 야, 우리 아버지는 쏘이야. 너 내 뒤로 와. 나 쫄자야. 그렇게 하니까 앞에 상사 집 아들이 머리가 수그러져 갖고 뒤로 간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아이가 또 딴 애한테 묻습니다. 야, 너 아버지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헌병이야. 헌병은 소위도 작아. 그러니까 너 나 뒤로 와야 돼. 헌병 아들이 대장이 됐어요. 조금 있다가 하나이가 슬그머니 끼어들더니 야, 내가 대장이야. 너희들 나 내 뒤로 와야 돼. 내 쫄자야. 네 아버지가 뭐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엿장사야. 헌병도 엿 바꿔줘. 그래서 헌병과 그 쫄개들이 엿장사 아들 뒤로 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소유하시는 최고의 능력,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하나님이 나가시는데 다 비켜라, 비켜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다 저는 한 가지 나의 신앙의 고백을 거기다 붙여서 이렇게, 왕이신 여호와가 누구시뇨? 나의 아버지시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에게 있는 그것이 나의 것이, 유산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그 아들로 유산으로 물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유산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게 웬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다. 뭘 받겠느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이 세상에 별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받은 영원한 부자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관계가 설정되는 첫 단계가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교제가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멀리 계신 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는 따라오는 게 뭐냐면 율법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또 백성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율법 지키는 것에 더 초점을 주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과 사랑의 감격이 없이 행위에다만 초점을 두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게 되고 자기 신앙은 메마르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까지도 죄인으로 만들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게 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말한 거예요. 이 율법주의는 아주 위험한 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는 겉모습의 신앙, 외식적인 가식적인 신앙이, 우리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쁜 은혜가 체험되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안에다가 큰 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문을 닫고 앞에다가 큰 돌멩이로 막아놓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앞에 문을 하얗게 칠하는, 깨끗하게, 아무리 문이 하얘도, 돌문이 하얘도 그걸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시체가 있고 썩는 냄새가 있고 더러운, 바로 이것이 회칠한 무덤이라. 겉에는 거룩해 보이고 겉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러한 죽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다면 바로 회칠한 무덤과 다르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왕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가 뻣뻣하고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시는 그러한 아버지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요, 탕자 비유, 유명한 탕자 비유 있죠? 잘 아시죠? 그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친밀감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찾아봤어요. 이 그림은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돌아온 탕자, 1669년 렘브란트가 말년에 제작한 그런 작품입니다. 아주 유명한 겁니다. 이걸 좀 클로즈업해서 보면은요, 이 아버지하고 이제 탕자하고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눈을 가만히 보면 초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죠.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기에. 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이제 내가 죄인인 것으로 고백하면서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표시. 그 당시 죄인들의, 지금도 죄인들 머리 다 자릅니다만은, 그러면서 아버지가 품으로 이렇게 손으로 안고 계시는데 오른손을 가만히 보면 부드러운 여성의 손입니다. 어머니의 손입니다. 왼손은 어깨를 잡고 있는데 아버지의 힘 있는 손이죠. 어머니의 따스한 손으로 등허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힘 있는 손으로 어깨를 붙잡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서 있던 사람 하나 있죠?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뜨뜨름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지금 그 둘째 아들을 안고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그러면서 뭔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는 표정 없는 얼굴, 그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이죠. 첫째 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율법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육체적으로는 같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감하지는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그게 첫째 아들의 그 냉랭한 얼굴이죠. 둘째 아들 이방인입니다.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그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과 그 따스한 손길을 체험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하나님과 이 아버지와 교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멀리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친밀감 속에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 주님과 함께 교제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차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저 머리에 있는 교리와 또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관념과 신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무엇인가 느끼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감격적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체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나갈 때에 그때 감사가 있고 확신이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력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었던 어떤 에세이집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한 기독교 출판사의 사장님이신데 하루는 볼 일이 있으셔서 구청에 간 거예요. 하루 종일 다른 일을 하느라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구청에 갔는데 일이 빨리빨리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참 기다렸어요. 자기 차례가 돼서 갔는데 그 일이 오늘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와서 또 한참 기다렸는데 기껏 섰던데 내일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장님이 막 화를 낸 겁니다. 근데 막 화를 내다 보니까 앉아있는 여자 직원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핸디캡이었어요. 그런데 그 앉아있는 여자 직원이 이렇게 화를 내는 사장님을 향해서 조금도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왜 오늘 안 되는지를 또박또박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들어봤더니 자기가 화낸 게 너무 심했다 싶은 거죠, 이 사장님이. 그래서 머쓱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마침 그 시간이 퇴근이 시간이 돼가지고 이 직원도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미안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무래도 휠체어 타고 가니까 불편하니까 따라갑니다, 주차장까지. 근데 그 아저씨는 괜찮다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이 계속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글을 그대로 읽을게요. 그녀의 승차를 도와주려 했지만 그녀는 또 한 번 미소로 거절하였다. 일상생활 모두가 지극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안간힘이었을까? 여인에게는 모든 것이 참 힘들어 보였다. 차문을 열어놓고 힘겨우게 운전석에 앉은 여인은 휠체어를 분해해서 조수석에 들여놓았다. 그녀의 여린 두 팔로는 힘겨운 중량이었고 자세였다. 가는 건 편하죠. 그러나 집에 도착하면 다시 휠체어를 조립한 후 차에서 내려 휠체어로 자리를 옮겨야 하고, 그래도 감사한 걸요. 계속 웃는 얼굴이었다. 고통을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저의 모습에 혐오감을 갖거나 연민을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울린 이후부터 전 고통마저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선생님도 성경을 깊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도도 좀 깊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꼭 해주실 거예요. 여인의 차가 떠난 후 나는 한동안 그녀의 차가 뿜어낸 매연을 맡으며 서 있었다. 나 자신도 크리스찬이지만 나는 불구인 그녀만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관념으로, 개념으로, 신념으로만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감격과 기쁨과 능력이 없는 껍데기 신앙 생활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더 나아가서 그 관계가 깊어지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느끼면서 그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나갈 때 감동과 기쁨과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의 첫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며 교제하며 그 사랑을 느끼며 감격과 감사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머릿속에서만, 입에서만 고백하는 그런 겁대기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